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뜻깊은 안식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많은 교인님들과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넓으신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천사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기도드리는 안식교 형제 자매 분들께 항상 축복을 주셔서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주님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모든 형제 자매분들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무 탈 없이 무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하루빨리 편안한 세상에서 오로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매주 교회에서 웃으면서 만나 행복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도 많은 교우님들께서 몸이 편찮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아
두려워 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영적인 손길로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셔서 하루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고 하루빨리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신우의 아버지시여, 우리가 또 새로운 안식일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아주 많이 발생한다고 하오니 참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세대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1년에 한 번뿐 아니라 매일에 감사하는 생애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반갑게 받고 또 우리가 고칠 점이 있으면 고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참 더 창궐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에도 관심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도 관여하신 분께서 이제 세계적인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에 신앙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일에도 관심 두시는데 온 세계가 타격을 받고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교회에 타격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지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또는 사도교회 이런 말을 혼합해서 쓰는데 주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역사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는가 이런 그 생각을 다시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의 처음에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현대와 같이 이렇게 큰 대형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개소에 모였더니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1장에서는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기록이 나오는데 다락방에서 이 120명이 모였을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하여튼 제일 이것이 사도행전에서의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보면요. 저들이 그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우리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성만찬 예식을 하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라는 그 작은 1장밖에 없는 책이죠. 유다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인데 빌레몬서 1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 거기 1장 2절에 보면요. 자매 안비아와 아마 빌레몬의 부인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요. 이 빌레몬 집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그 당시 그 교회 장소는 큰 대형 교회나 이런 장소가 아니라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그 설교를 한 고별 설교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 순교를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각오하에 예루살렘을 가면서 그 바벨론 그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님 또 감독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그 당시 같은 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 자기가 그 사람들의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와 자기 일행들이 쓰는 모든 비용을 자기가 일을 하면서 여기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손으로 하면서 아마 자기의 굳은 손을 아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천막을 팔거나 천막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손이 아마 굳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손으로 내가 너의 교회를 섬겼다. 한 3년 반 동안 섬긴 교회입니다. 3년 동안 3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를 섬겼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영어에는 not to be a burden 그랬습니다. 짐.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지런히 자기가 그 천막 짓는 일, 천막 수리하는 일, 또 파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제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참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 제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나 성직자들이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가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하는 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을 자비량 목사 또는 자금 목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나 또 바이보케이셔널 패스터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러한 난세에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설교자를 보면요, 그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것을 참 많습니다. 교회 연금이 참 줄어들어서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교인들에게 참 연금을 강조하는 것이 참 힘든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좋은 모분을 배웠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은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인데 이제 현재 사태를 보면서 목회와 목양 시대는 지나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자급 그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초대교회처럼 이 사도교회처럼 일어나지 않아야 할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도 이런 분이 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약의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인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도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주 유사한 선언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아닥사스다 왕 12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 그러니까 12년이죠.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총독의 녹이라는 것이 아마 자기의 월급이나 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형제들도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난한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요, 그 당시 헌신한 교인들이, 신도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다 팔아 교회에 바쳤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여러분들이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 아주 중추적인 지도장의 한 명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거린이 구걸할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린에게 아마 동전을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구걸하고 앉았는데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도 참 자급 전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머니에 자기가 돈이 없다 그랬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으나 참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거리라. 그래서 걸지 못하는 안전뱅이 거린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참 초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도 자기가 참 자급으로 열심히 지도자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난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11금과 연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충실하게 11조와 연금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니까 두 군데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26장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와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꼭 같은 말씀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꼭 같은 순서로 되어 있어요. 레위인과 객이란 것은 더 에일리언 그래가지고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애굽에서 나온 무리든지 뭐 모압이든지 아랍 이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라 이런 물론 레위인이 제일 처음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충실한 11조를 내셔야 하고 이 교회에서 이 재정을 관리하는 자나 아니면 교회 이 조직상의 차이가 있겠지만 총회나 본부나 노회나 상부기관에서 이 11조의 연금을 받아서 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제사장 레위인만을 사용하라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좀 객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어 가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참 어려운 세대인데 제가 아는 어느 성공의 신부님이 있는데 이분은 신부로서 목수의 일을 한다 그래요. 목수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가난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글을 쓰면서 제가 글을 읽었는데 그러게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하는 말을 썼습니다. 교회가 자본주의의 전도사로 타락되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향해서 그냥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근데 참 좋은 소식은 요새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 성직자들이 제가 택시 기사가 있는 것도 발견했고 목수 일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치과 의사로서 목사님을 한 분도 있고 또 노동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알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난세에 우리 목회자들도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직업을 갖고면서 일을 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여기 저희가 사는 그 근처에 그런 학교가 있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성경만 가르치지 않고 물론 성경도 가르치고 그 신학적인 학문도 가르치지만 기술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그 기술을 배우는 곳도 겸하여 가르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초대교회의 조직과 상태였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집사와 장로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뭐라 그럴까 자격론이랄까 이것을 보면 굉장히 높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7 집사 그 중에 이 빌립의 전도자 빌립도 있었고 순교자 스데반이 있었는데 이 두 훌륭한 집사님들이 그 행적이 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특히 저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구수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인데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내시가 가던 그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꼭 우리 목사님만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는 없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사야 53장을 그 내시에게 전도했죠. 53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내시가 침례를 받기 원하니까 함께 물에 내려가서 물에서 침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목사님만이 침례를 전다는 그런 개념이 이 사도행전에는 없고 집사님이나 또 목사님, 장로님이나 또 목사님이 계신 데는 목사님이 침례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뭐 장로였습니까? 목사였습니까? 집사였습니까? 물론 사도지요. 근데 사도인데 베드로 자신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장로님으로 묘사했습니다. 내가 장로다. 베드로가 그 당시에 뭐 목사님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장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을 제가 이 초대교회 조직에서 발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그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기이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자신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요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도 나와 있고 디도서에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계시록을 쓴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요한도 자신을 장로님이라 그랬습니다. 요한 2서라는 책 한 장밖에 없는 책이죠. 요한 2서 1장 1절에 시작하는 서두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장로라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도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장로인 나는 그랬습니다. 근데 참 제가 좀 재미있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야고보, 초대교회의 제일 지도자 중에 하나는 베드로나 유다보다도 야고보가 가장 큰 지도자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교회 총회를 할 때 야고보가 회장같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었고 그 결론에 따라 결정을 다 선포한 기사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야고보가 쓴 책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요. 성sen된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 선생이라 그런 말을 자주 하시죠. 그 다음에 5장 9절과 10절에는 자기를 또 형제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형제들아, 형제. 그래서 자신을 선생이나 또는 형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가 야고보 5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교회에서 우리 어떤 교우들이 아주 회복하지 못할 병에 걸리면 종유식을 합니다. 종유식은 가서 기름을 붓고 그의 이름을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근데 종유식을 할 때 야고보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이 종유식을 행하라,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장로님의 기도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파워풀합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장로님들의 기도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실은 목사님이란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꼭 한번 그 신약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에베소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선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성령이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분을 다 이야기하면서 목사와 교사로, 사실은 이것은 한 직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했으니까 이 목사 즉 가르치는 교사로, 그래서 이 성경에 유일하게 이 목사라는 그 말씀이 여기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실은요, 제가 한 번은 일본 부부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부부가 저를요, 제가 물론 통역관을 두고 제가 가르쳤죠. 저를 노 선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관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역하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목사님을 선생이라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은요, 가르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와 교사로, 이것이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목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에는요, 그러면 우리 신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신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 신도들은 2장 42절에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그 신도들이, 사도교회 때 신도들이 한 역할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참 그 당시 그 차덕교회의 신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그 열심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근데 더 너그러워서 그랬는데, 우리 옛날 우리 전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랬습니다. 신사적이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신사적으로 말씀할 때는 뭐 항의를 하지 않다가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옳은가 틀린가 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옳으면 받고 틀리면 받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놀스베이 교회들도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하는 말씀이 꼭 다 맞다고 무조건 받지 말아야 돼요. 모든 지도자들이나 목사들의 말도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사적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할 때는 받지만은 그 말씀이 맞은가 틀린가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비추어서 시험해 봐야 한다. 그런 의미가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도 시대의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식이 있었는가, 또 식별력이 있었는가,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그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장로들에 대한 그 고별 설교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다시 말씀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든든하게 일어나라, 서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기의 그 설교나 자기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참 열심히 연구하고 든든히 서라 그랬습니다. 또 그 당시 사도교회, 초대교회 신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저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데 계속적으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의 세상의 빛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크게 한 빛이 있는 것보다, 다시 말하면 한두 사람이 크게 빛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 곳에서 작은 빛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데 더 환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여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집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55번이나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또 이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도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 참된 증인이 된다. 내 자신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순절의 기사를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그 새로 나온 그 번역 성경에 언어라고 번역했습니다. 방언이라고 좀 잘된 번역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2장 28절에 나오죠. 모든 그 육체에 17절에 나오네요.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셔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어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충만의 그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고넬료에게 전할 때 자기가 10장 4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도 받고 한 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그 당시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은 계급과 차별과 민족적인 차별과 나이의 차이와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이 성령을 풍부하게 놓아준다. 이것이 사도교회 당시의 신도들의 그 크나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사시고 매일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사시는 신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사야는요.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근데 열왕기 상 19장에는요, 이제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실망해가지고, 이제 굴에 가서 죽기를 간구하고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음식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19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바람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12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시고 세미한 조용한 하나님의 지시와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귀가 좀 센시티브 하셔야 돼요. 세상 일에 너무 복잡하고 우리 페이먼트 걱정하고 참 여러 가지 혼란한 속에는요, 성령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가 참 이런 어려운 세대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하고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이사야 25장 9절에 있는 말씀하시죠. 준비된 자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우리의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러한 선언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